목사님이 받으셔야 돼요. 남홍산 목사님 주십시오. 남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고신총회 또 경남 법통노회, 우리는 창원 동부시찰. 이제 고신총회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하신 분들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분들하고 갈등 가운데 신사참배 거부운동 하신 분들을 총회가 쫓아냈습니다. 그 쫓겨나온 사람들이 고신총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남노회는 1916년도에 이래 결성이 됐는데 역시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가운데 이 경남노회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였던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노회, 우리 노회가 법적 정통성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 법통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창원 동부시찰 26개 교회에 시찰위원들이 17명 있는데 주로 이제 선배들, 좀 경험 많은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늘 오시는데 아마 지금 예배 드리면 좀 늦게도 오시고 본인들 교회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오시니까 그렇게 쭉 참석하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원들하고 또 좌담회 이렇게 할 겁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신 분도 계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도 계셔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이 더 복될까요? 화일까요? 복이죠. 오늘 오후에 또 유명한 강사가 왔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열매교회 이 다니시는 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이죠. 당연하죠.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나음, 어드밴티지.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치보면 카운트가 가다가 나중에 똑같아지면 거기서 이제 2점을 먼저 따면 되는데 1점을 먼저 따면 어드밴티지 이러잖아요. 어드밴티지. 유대인의 어드밴티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죠. 선한열매교회 다니죠. 고신총회 소속됐죠. 경남 법통노에 소속됐죠. 창원 동부시찰에 소속됐죠. 왜냐하면 경남 법통노회 6개 시찰 중에 우리가 제일 큽니다.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전부 다 어드밴티지.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선한 청지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 이제 쭉 반은 지나갔습니다만 남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자. 선한 청지기. 이 청지기란 말 잘 쓰지는 않는데 뭐라고 번역할지 참 어렵긴 한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칼로스 오이코노모스, 물론 이제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이 오이코노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칼로스 선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이 오이코노모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 노모스. 오이코스 들어본 분 있나요? 오이코스 선교회 이런 게 있는데 오이코스 집입니다. 집. 노모스 관리.
집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 제가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영어 성경 봤거든요. 보니까 굿 스튜어드. 여러분들이 이제 굿은 아실 테고, 스튜어드는 뭔가? 스튜어드는 남성 명사인데요. 여성 명사. 굿 스튜어디스. 들었죠? 스튜어디스.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시면 스튜어디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예쁘게도 생기고, 그분이 뭐 합니까? 우리가 물도 갖다 주고, 콜라도 갖다 주고, 브랑켓, 필로, 담요, 베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게 스튜어디스입니다. 굿 스튜어디스. 또 어떤 성경 보면 굿 매니저. 그럼 호텔 가보셨죠? 호텔의 매니저. 매니저가 뭡니까?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친절하게 손님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쫙 안내해드립니다. 매니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열매 교회의 매니저,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 그게 정직이에요, 정직이.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헬라어와 영어 단어를 쭉 보면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선한 정직이다.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는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남은 이 한 해 기간 동안에 내가 선한 열매 교회에 선한 정직이로서, 그렇지만 나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다. 어드밴티지.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봉사할 거냐,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헌신할 거냐, 어떻게 충성할 거냐, 그 모든 것들을 스튜어디스로서, 매니저로서 딱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매니저가 아니에요. 본문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한 청지기,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우리 지식으로만, 우리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지혜도 주시고 하셔요. 우리가 어드밴티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면이 있는데, 내가 스튜어디스와 매니저로서 겸손해야 되겠다, 이 개념도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감해야 되겠다,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원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환하게 밝으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영혼을 향한 긍휼함,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이 이 얼굴 속에 복잡하게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겸손하면서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튜어디스니까 너무 나대지 말자. 나는 매니저니까 너무 나대지 말자. 또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든든한 마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낮에 신명기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한다는 말을 많이 말씀하셔요. 저는 그래서 신명기에만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모든 게 월등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로, 티라, 메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 신명기 20장에 어디 유명한 부흥사가 쓰는 4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I am with you, with you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새벽에 창세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니까 계속 함께한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함께한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적통이지만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야곱과 에서, 야곱뿐 아니라 에서와도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저 사라와 함께 하지만 사라가 쫓아낸 여종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그 다음 문제는 본인들의 몫이에요. 네가 여종이고 네가 서자고 네가 밀려났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신앙생활은 너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네가 쫓겨났고 서자고 밀려났더라도 네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더 받는 거지. 못하면 더 밀려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셔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셔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셔요. I am with you.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청지기로서 한 해 봉사할 때, 이 중요한 조합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맛에 목사일도 하고, 그 맛에 장로도 하고, 그 맛에 집사도 하는 거고, 그 맛에 일꾼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먼저 말씀하셔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근데 이 문장이 이제 한국 번역하다 보니 복잡한데 사실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I a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지금 어리둥절한데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건너가면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백성들은 늘 그냥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You are a holy people.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티라 메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구약만 보다 신약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1장에 등장하시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이 뭐냐? 임마누엘 복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마태복음 퀴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몇 장입니까? 28장. 또 퀴즈 하나 더.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0절.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I am with you always.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신명기를 거쳐서 계속 마태복음까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I am with you always. 너희는 용기 좀 내라, 담대해라.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 자신 있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또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Will be with you forever, forever. 이런 영원토록 함께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용기 좀 내야 안 되겠습니까? 뭐 날도 덥고 나이도 좀 있고 돈도 좀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좀 없고 이런 말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청직인데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용기 있게. 목사님이 다 방향을 지시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나 광고를 통해서나 계속 방향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방향 따라서 용기 있게 가는 거죠. 그냥 잘 못하는 거는 또 목사님이 수습합니다. 이렇게 수습도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또 우리 희사리가 수습하고 합니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찬송가 430장 아시잖아요. 주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I am with you. 우리는 뭡니까? 주와 같이 together. 여름에 아이스크림은 together. 이건 안 사먹어봤는 모양이네. 응? 광수 안 사먹어봤어요? 사먹어봤죠? together.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주와 같이 together.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제가 1절 3절 불렀거든요. 2절 4절 다 부를 수 있는데 생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할까 싶어서. 3절을 왜 택했습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험한 골짜기라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임마누엘 신을 가지고 성지기로 탁 나갈 때 보면 꽃이 피는 들판도 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험한 골짜기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Together with you. 그 제가 이제 1, 2, 3절 중에 특별히 이제 1절, 3절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우리 박영호 목사님하고 그때 중국에 그 빌라델비아 교단에 갔을 때 역시 우리 교단처럼 그 중국에서 이제 옥고를 치던 목사님, 공목사님 지도자가 계신데 그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막 작전하듯이 그 공안의 눈을 피해서 막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중국 교인들은 성경 찬송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 외워서 그냥. 우리는 이 화면 띄워주고 하니까 외우지도 안 하고 열심히 부르지도 안 하고 가사도 잘 모르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 멍청하게 부르니까 뭐 다 신경을 써야 이게 외워지는데 가사가. 여러분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오는 겁니다. 자꾸 외우세요. 찬송가를 다 좀 집중해서 외워야 됩니다. 중국 교인들이 그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를 막 4절까지 전부 다 외워 부르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참 또 울면서 설교를 듣고 우리 한국 목사들 안 울려고 그랬는데 막 같이 울고 이랬습니다. 그 영성에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할 수 찬송가 계속 외웁니다. 한 장씩 외워서 이제 성경 구절도 계속 외우고. 그래야 이 뇌가 회전도 잘 되고 뭐 좀 더 건강하게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외우셔요? 기도하는 집사님 요즘 뭐 외우셔요? 아까 목소리도 참 좋으시던데. 이 찬송가 찬양팀이 전진화 강사 찬양팀 크게 부르지 마. 앞에서 잘 부르니까 밑에서 그냥 듣기만 듣고 있잖아. 그지? 그래. 밑에서는 또 아이고 정강구사 오늘 머리 손질 잘했네. 찬송도 잘 부르고 기타도 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밑에서 방청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잖아 지금. 찬송 부를 때 좀 정성껏 부르고 뭐 딱 집중해서 불러야 다음에 가사도 딱 외우기도 하고 또 자동차 몰고 가면서도 안 보고 또 딱 부를 건데 야 여보 이거 다음에 무슨 가사도 몰라서 차에서 찬송도 못 부른다 부부들이 보면. 이 틀어가지고 가수가 불러줘야 부르지 본인은 찬송가 못 부른다. 저는 그렇죠. 가수가 불러줘야 되지. 가수가 극동방송 가수가 불러줘야 따라 부른다. 그때 아이고 참네. 저는 일부러 딱 끄고 혼자서 그냥 부릅니다. 오늘도 이제 선한 일맥에 오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가사를 딱 복습해서 오는 거야.
차 타면 차에서 가수가 불러주지, 교회면 교회 가수가 불러주지. 여러분 실력은 자꾸 저하되는 거야. 머리는 자꾸 퇴화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이든 찬송가 가사든 좀 외우려고 해보세요. 외우면요 의미가 다 와닿고 옛날 우리 선배들처럼 찬송 부를 때부터 우는 겁니다. 이미 목사님 설교 듣기 전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탁 서면 주여 벌써 탁 깔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하면 예 아멘. 벌써 이제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우리 고신총회 앞장서신 우리 한상동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하고 1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75년도 대학 입학하니까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평양 형무소 한 4년 반 정도 옥고리 치료소 나오셨는데 그때 아마 75세 정도 됐었거든요. 요즘이면 정정하실 텐데 이미 고문 후유증 때문에 그 다음에 1976년 2월인가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배웠는데 우리 학교 수업하다가 항상 3교시 마치고 경건회 하거든요. 경건회 딱 들어가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돈 목사님 축도로 경건회 마치겠습니다. 한번 딱 걸어 올라가는데 벌써 밑에서 훌쩍훌쩍거립니다. 벌써 주여 올라가시는데 손 딱 드는데 벌써 주여. 그때는 이런 화면도 없었고 그냥 막 순전히 자기 찬송가 보고 불러야 되고 벌써 준비가 확 되어 있는 거죠. 제 기억에 학교 다닐 때 경건회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울었던 게. 두 가지인데 졸든지 울든지. 이 조는 거기 또 병이더라고 병.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졸아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목사 될 건데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겨우. 이 조는 것도 나중에 자기가 조는 것 아니라고 고집을 팍 씌웁니다. 왜냐하면 졸면서 다 듣거든. 오늘 변목사 그 이야기 하나 하더나 또 좋은 사람이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졸았다 시내버려 다 고쳐지는데 제가 다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 될 사람이 이 경건회 때 공부한답시고 피곤하답시고 졸아서 되겠습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눈물이 막 계속 나는 눈물이. 그 당시 우리 남 목사님처럼 군목으로 이게 제자가신 선배 목사님 와서 군목 활동 막 이야기하면 눈물이 막 한번 나는 거예요. 저 최전방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막 눈물이 확 나고 또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면 눈물이 확 나고 막.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후배들 보고도 경건회 때 졸든지 울든지 하던데 두 개 중에 하나 매라. 졸든지 울든지. 여러분 성도가 좀 울어야지. 울어야 웃을 일이 있지. 좀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강도사 믿지 말고 여러분이 참 한창 서울의 온누리교회 창안팀이 부흥할 때 찬송 중에 병 많이 고쳤습니다. 찬송 중에. 이미 목사님 단에 서기 전부터 병이 막 나왔어요. 요즘은 전부 다 구경하고 있으니까 병이 나을 틈이 없는 거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자기가 불러야 치료가 될 건데. 우리가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고신대 음대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치료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안 하니까 학교에서 음악치료한다고 지금. 다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치료받을 만큼 찬송하면 되는데 구경하면 안 됩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청지기 이 의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기도가 나와요. 결국 기도해야죠.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선한열매교회가 아름답게 전진하는 일에는 정말 기도의 일꾼들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요. 스펄전이나
D.L. 무디나 유명한 부흥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외지로 설교하러 갈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말씀을 힘있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한열매교회는 남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똑똑해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설교가 뭐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영적인 메시지인데. 그러면 여기 뭐 다 뭐 서울대 교수가 와서 설교해야 되죠. 이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 똑똑하다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대부흥운동이 조선에서. 1906년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조선교회의 새벽기도가 처음 시작됐어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박칠옥 장로님이 힘을 합해가지고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1907년 부흥운동, 1906년 새벽기도 시작, 1905년도에 이화학당의 프레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본국에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냐면 1904년으로 또 내려갑니다. 1904년 9월, 이 보통 미국은 9월 학기 시작이잖아요. 9월 개강 집회, 요즘으로 말하면 이화여고 배화고등학교, 이제 배제고등학교, 이화학당, 배제학당이 연합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개강 부흥회. 강사를 하디 목사를 모셨어요. 그때는 새벽기도가 없었어요. 저녁 집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화학당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저녁에 부흥회만 참석하니까 좀 그렇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채플에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가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 프레이 교장 선생님의 보고서 In the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그들이 채플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성령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이 교장이 하는 말이 1904년 9월 학기 개강 집회 때 했던 부흥회, 그때 새벽마다 기도했던 학생들이 기도 덕분에 1905년까지 기도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본국에다가. 그리고 1906년도에 새벽기도 시작이 됐어요.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맥이 다 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화학당 학생들 졸업할 때쯤 되면 입학할 때 불신자인데 졸업할 때 신자가 되는 학생이 있어요. 조사합니다. 언제부터 너 예수 믿었냐? 예. 1904년 9월 개강 집회 때 In the early morning, 그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가 중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In the early morning. 멋지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적어도 In the early morning, 이른 아침에 다 기도한다. 이 벌써 하루를 다 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루를 내가 흔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시편 57편에 앞에 생략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실 건방진 말이죠.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새벽은 저절로 다 일어나는데 다윗이 안 깨워도 해는 뜹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그만큼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적어도 이른 아침에, 혹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이 정도 믿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직인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청직인데 기도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선한열매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가정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교회도 분명히 변화가 있고, 기도하면 남 목사님의 설교도 분명히 더 달라지고, 남 목사님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겁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오후에 이제 좀 우리 일찍 2시 시작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젊은 집사인데 보통 그리 기도 안 하는데 변 목사님 오늘 오후에 선한일매교회 가시는데 말씀 전가하실 때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 이제 사랑이 또 나오잖아요. 서로 대접하고 이제 이 선한 청지기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대접하고 사랑하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이번에 그 미국 학과의 관세협정 보면서 탁 깨달았던 게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의 그 상무장관이 처음에 막 우리말로 막 설레발이 치더니만 그래, 저 사람이 트럼프 대신에 막 이래 해가지고 한국을 좀 어지럽게 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시더만. 한국 대표단을 대화가 되니까 어떻게 했죠? 이런 거 보셨나요?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 뉴스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진짜 저게 기독교구나. 아마 그분이 제가 조사는 다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신실한 기독교인일 거예요. 이 한국 협상단하고 대화하다가 좀 한국 협상단의 그 노력이 가상하니까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대접하고 대화해가지고 트럼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라고도 가르쳐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대접 문화가 많이 좀 사라졌죠. 뭐 식당에서 대접 많이 하시겠지만 집을 개방하는 게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언제부터? 어찌 보면 돈으로만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 정말 좀 진심 어린, 좀 진실한 이런 사랑.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선한일매교회를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쯤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랑의 마음이 넉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그 김형석 교수 계시잖아요. 김형석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퇴직하셨는데 기자가 물었잖아요.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로 퇴직하셨는데 아쉬운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학생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촌교회에 있다가 장로로 넘어갔는데 딱 넘어가니까 딱 느껴지는 게 신촌교회 성도들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진짜. 그제 장로가니까요. 코로나19가 왔잖아요. 2017년도에 개척해가지고 17, 18, 19, 3년 동안 열심히 막 이랬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 와가지고 또 3년 동안 하나님 지나간 세월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젊을 때 더 젊을 때 해야 되는데 더 젊을 때 더 사랑하고 사랑. 여러분들도 선한일매교회 선한 청지기로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덧입어서 은혜 받았어.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함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매니저입니다. 상무도 전무도 회장도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 이게 무너지면요, 뒤에 사랑까지도 교만하게 사랑하는 분도 계셔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막 교회를 어지럼상했어요. 안 됩니다. 시작을 내가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 물 갖다 주고 콜라 갖다 준 사람이라니까. 베개에 이불 갖다 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뭐 군사 중에서 내가 제일 고참 군사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이. 굿 스튜어디스. 앞에 이 굿이 붙는 게 보통, 자,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장로님, 베리 굿. 이게 정말. 우리 남 목사님이 장로님 볼 때마다 장로님들, 베리 굿.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굿
good manners, good stewardess. 그래서 굿모닝 이러잖아요. 굿모닝, 굿이브닝 이러잖아요. 이 굿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와야 그 다음 것들이 다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랑이 되고 사랑하는 조차도 거들먹거리게 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다 은혜롭게 되려고 그러면 출발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같은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 우리 창원동부시 차례, 경남 법통노회, 우리가 쫓겨난 고신총회, 한국교회, 집안 식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올 한 해 다 갈 때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전진하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은 또 늘 채워주시고 매주마다 남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옥토밭의 마음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겸손하게 아름답게 충성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선한 열매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장서오신 남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붙드셔서 목회사역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복